반갑습니다. 대형교회 1, 2, 3 청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2019년 1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반갑고, 또한 하이델베르그 교리 요리 문답에 오신 여러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싱크홀 증상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싱크홀 한 번 좀 들어보셨죠? 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도로 지반 자체가 한꺼번에 확 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집안이 확 꺼지게 되면 그 안으로 자동차, 나무, 심지어 사람들까지 그 안에 빨려 들어가게 돼서 큰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집안 바로 밑에 흐르는 지하 수층이 갑자기 말라지면서 집안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지는 거죠. 그 집안이 약화되어지면서 결국은 함몰 웅덩이 증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싱크홀 혹은 함몰 웅덩이 증상을 볼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믿음의 집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처를 받았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현상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뼈대 혹은 믿음의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교리 교육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독일의 팔츠라는 지역에 선제후, 즉 교황을 뽑을 수 있었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프리드리히 3세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짐은 방년의 젊은이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적 교훈을 아무렇게나 가르치거나 도무지 가르치지 않는 점에서 심각한 결핍이 있음을 발견하였노라. 어느 곳에서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목도하노라. 여기에서부터 갖가지 큰악이 나올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도 없이 자라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며 잡다하고 불필요한 질문들과 가끔은 그릇되고 적대적인 교훈으로 짐지워진 것을 목도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서론에 등장하는 프레드리히 3세의 고백입니다. 프레드리히 3세 당시에도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왕이 생각했던 가장 큰 고민은 젊은이들이 믿음의 체계적인 뼈대가 없기 때문에 자주자주 그릇된 길, 방종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프레드리히 3세가 다음 세대를 힘있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요리 문답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와 요리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교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약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교리가 너무 방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또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단순하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놓은 것이 바로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문답이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압축적인 교리를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 책자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563년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교육 교재를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뼈대를 굳힐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약 36주에 걸쳐서 이 교리 요리 문답을 주일 오후나
혹은 저녁 예배 시간에 가르치도록 했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확고하게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하이델베르그 교리 요리 문답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야 됐죠. 사실 하인리 3세가 있었던 그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기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과 카톨릭의 서슬퍼런 권위가 세워져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 때 중요한 것은 하인리는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왕후가 개신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후의 영향을 통하여서 그는 개신교적 복음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팔치 지역, 특별히 이 팔치 지역의 수도가 하이델베르그였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교리 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하고요. 또 하나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에게 교리 요리 문답을 만들 것을 명령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이 교리 요리 문답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29개의 문제로 이루어지고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29개의 문제와 답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 인간의 비극을 다루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율법에 대한 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그런 인간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을 다루고 성례와 성찬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가 다른 여러 가지 교리 요리 문답과 독특한 구조를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교리 요리 문답, 당시의 모든 교리 요리 문답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으로 출발하는데 놀랍게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인간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의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 이것이 제1문항이라는 거죠. 인간의 필요가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인간의 필요를 두고 이 부분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딱딱한 교리 문답이긴 하지만 이 교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약 한 36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믿음으로 한층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믿음이 확고하게 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